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만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서 이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모르는 분도 많아요. 복음, 복된 소식. 그 복음이 뭐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삶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약속 따라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아담 안의 죄인이에요. 그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군지 구원받아요. 아담 하나 다 죄인된 자들이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 다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히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한 복음입니다. 이 죄인들에게는. 우리 인생들은 이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사실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아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봉상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분 있다면은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아담하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대로 산 거 회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산 거 회개하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 구원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정말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길 정말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은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무슨 주일 성수하네, 주일 여러 가지 충성 봉사하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다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예배당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만의 삶은 이렇게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무엇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무슨 일 하는 거는 이렇게 날 구원한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감격 가운데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또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내가 또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이 아주 기특하게 해갖고 복 주시겠지,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나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정말 이제 주님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어여쁘게 보시고 의롭다 계셔갖고 이제 그런 행동을 따라서 천국 보낼 줄 알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지금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나님 감동시켜갖고 뭔가 지금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자들은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되면 복음 안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자기 의만 나오는 거야. 자기 의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는데 내 의로 지금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 공로로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것은
이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은 꼭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로 나타나요. 내가 조금 잘 살으면, 또 못 살으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면 어쨌거나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구원의 간격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 안의 삶을 누린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항상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잘못하면 그냥 지옥 갈까 봐 다시 참 걱정 의심한단 말이에요. 정죄 속에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냥 마귀가 얼렁 와갖고 그냥 너 죄 범했지? 응? 너 이제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지옥 보낸다? 아주 우리에게 이 정죄감을 줍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송사하려? 응? 우리가 누굽니까? 응? 나는 그래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피를 다 흘리셨다. 예수의 그 피 흘리심, 그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도말하는 그 피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은 없는데 그것은 영원한 의롭다함이에요. 할렐루야. 재판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이제는 최종 선언을 합니다. 의롭다. 피고는 의롭다. 의롭다 하면 영원한 의로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한 번의 선언은 영원한 선언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로서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자녀가 된 자로서 이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도 그냥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의롭다 하시면 영원한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정죄받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결코, 아주 결코, 결단코. 정죄는 의롭다함의 반대라고 그랬어요. 무죄가 아니고 너는 유죄선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유죄선언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무죄선언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자꾸 그냥 너 죄를 범했으니까 넌 죄인이야 그 죄를 말미암아 형벌 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자꾸 그렇게 정죄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죄 받으면 안 돼요. 정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 정죄 가운데서 열심히 되는 것 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혹시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는데 이 교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주님과 사귐 속에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주님께 예배하는 건데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사귐이 돼야 되는데 그 사귐에 막히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한 거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자백입니다. 이 자백하다는 의미는 시인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께 물론 회개하고 나가야 되지만 그냥 지금까지 지은 거 막 생각나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길 때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럼 그거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다시 예수의 피자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가서 성령을 쫓아 다시 우리를 구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회개가 아직 덜 됐다고 말해요. 너무 회개에 그냥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회개에 환장한 성도들이 있어. 그게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환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아담에서 이제 죄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된 거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이미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 흔들면 없어요. 이건 흔들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해갖고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과 관계가 끊어질까봐 다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조금 잘못하면 막 심판할 그냥 무서운 심판주를 생각하고 나는 그냥 그 무서운 심판주 앞에서 지금 이제 달달달 떨면서 어떤 심판 내릴까 틀림없이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난 무서운 형벌을 명하시겠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고 다시 그냥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좀 줄이려고 그 분을 풀게 하려고 막 회개합니다. 이런 식의 회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 안 돼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회개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가 또 자기의야. 나는 이렇게 회개했다. 우습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습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이제 회개는 끝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주님께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서고 주님 믿었으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 동행하지 못해갖고 내가 죄를 범한 거 있으면은 성령님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너 잘못한 거 있지? 그럼 내 잘못했다고 그거만 자백하고 다시 성령님 내면 손 붙들고 다시 그냥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내 구원의 주님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그냥 내가 이거 덜 회개했네. 뭔가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 스스로가 그냥 찝찝해가지고 정죄하려서 말이죠. 찬양해도 찝찝하고 뭐 주님으로 해서 해더라도 뭐가 찝찝하고 아주 회개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러거든. 뭘 해야 될까 해갖고 그냥 죄를 찾는 이상한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나타나가고 혹시 내가 진짜 주님과의 교제를 끊는 그런 잘못된 죄가 있으면 알려주면 그것만 시인하면 돼요. 또 아시겠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정죄가 이 복음만의 간격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보는 바대로 사는 거, 느낌대로 사는 거, 환경대로 사는 거, 요게 복음만의 간격을 그냥 사라져버려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이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마치 그냥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서 막 두려웠던 베드로가 그게 예수님 걸 아는 순간에 나도 예수님께 가게 하소서, 나도 풍랑을 좀 밝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니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배에서 떨어져 갖고 진짜 풍랑 있는 그 바다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만의 정말 삶. 환경을 넘어서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그냥 항상 감사 기쁨을 유지하며 이런 기쁨과 감사를, 이런 기쁨과 평안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보면 그냥 믿음으로 간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살 때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냥 바람 불고 그냥 바람 물결에 그냥 파도가 그냥 파도 물결에 와갖고 그냥 한 대 뺨을 때리니까 바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 파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빠져가느니라. 그 복음의 간격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복음의 간격, 부활의 소망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죽게 됐어요. 믿음을 안 가지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보는 대로 느낌대로 그러니까 감각 따라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감각이 없어지고 여러분들 신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그냥 뭔가 우울하고 말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환경이 좀 어려운 것 같으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앉아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 삶의 이 간격을 못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조금 이제 주님의 임재라는 말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 임재라고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게 임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미 임재하셨어. 그거는 흔들리며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임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임재 안의 삶 동행하면은 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이제 감정도 조금 좋을 수도 있죠. 약간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좀 감정이 좀 안 좋다고 임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할 때 조금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도 있고 안 좋은 느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느낌으로 확증받으려고 그래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주님과 임재하면 조금 기쁜 감정도 있긴 있어요. 주님과 임재 가운데 살면. 그러나 임재 가운데 살아도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확증받아야 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얼만큼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의심 가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좀 내 감각이 좀 없다고 환경에 주님이 계시면 이렇게 환경이 어렵냐? 계속 어려워지는 그 환경 보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그냥 너무나 힘들고 그냥 내가 과연 주님의 자녀 같아? 라고 할 정도로 힘들고 그냥 괴로움이 계속 와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영원히 거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한다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반드시 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으로 모이면은 성령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기 지금 주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임재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뭔가 그냥 찬양이 맞춰지고 그냥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가 그냥 호감도 맞추고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뭐 이렇게 드려지고 막 조명까지 마침 돌아가고 막 그런 뭐가 분위기도 그렇고 그냥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으지. 그러나 뭐 성가대도 없고 사람도 짓거리고 그냥 뭐 찬양하는데 음도 틀리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는 모여가지고 그 주님을 정말 높이려고 하는, 더 알고 그 주님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딱 모였으면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아멘. 그래서 정말 함께한 성령님이 날 도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은 주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 내 개인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신 거, 임재 가운데 있는 거,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예수 믿으면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 이름 모였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함께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이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그게 예배의 삶이고 정말 환경을 얻더라도 항상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복음만의 삶을 막는 게 뭐냐. 오늘 제목을 제가 알려드리면은 이제 뭔지 알겠어요. 오늘 제목은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상하죠? 오늘 제목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조금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교회 목사님이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아셔요. 내가 지금 죄를 지려고 해라 그렇게 안 전했어요. 믿는 자들은 죄를 지려고 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의문이 가요. 어떻게 죄를 이기려고 해야지. 예? 그래서 죄를 안 짓게 해야지. 어떻게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계속 죄 지게 하며 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상하다 지금. 예. 궁금증이 있으니까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예?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쓴 겁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마 죄를 이기려고 노력한 사람들 이 말씀 드리면 아멘 진짜 눈이 똘반똘반하면서 들으려고 할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는 죄를 이기려고.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은 이 복음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죄를 한번 범해 보세요. 예. 앞으로 범하지 않아도 이미 범해서 알잖아요. 딱 죄를 범하면은 뭐 예배 가운데 뭐 나름대로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했네, 뭐 주님 나와 함께하지네, 뭐 주님 느껴지네, 뭐 옛날 얘기로 들립니다. 먼 옛날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에게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래, 내가 죄를 이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지 이 죄의 문제를? 그래요. 오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 오늘 제가 사실 전하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죄를 이기려고 안 했는데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별 놀라지도 않는 거고. 그렇죠. 항상 이런 메시지 드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만은 지금 이 말씀이 전 세계 영혼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 충분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죄를 이기려고 하다가 죄에 빠져가지고 복음의 삶을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복음의 간격 속에 거하시려면 이제부터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죄로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들려와서 그렇습니다. 나는 죄로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다 영접했어요. 정말 그 믿음으로
참 내가 구원받은 그런 감격 속에 딱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마음을 굳게 먹고 복음의 감격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죄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하심이 들려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사 우리의 모든 이제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하면 된다. 신하면 된다.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올 때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자백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넘어지니까 이제 자백하는 거, 시인하는 것도 조금 죄송스러워. 그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아무튼 자꾸 결국은 내가 사실 죄를 범하는 거 가만히 보면 난 정말 죄를 범하기 싫었어요. 난 이제 거듭났고 주님의 은혜도 알고 난 은혜 따라 살려고 오히려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정말 선을 행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죄를 범해요. 그래서 물론 자백했어요. 시인했어요. 용서한 걸 믿어요. 그래서 또 사는데 또 원치 않게 또 자꾸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한 걸 믿으면서도 이제 또 잘못한 거 자백했으면서도 뭐가 찝찝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죄를 범하지 이게. 이런 경험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은 그래 죄를 안 범하면 되잖아. 죄를 안 범하면 되잖아 하면서 살살 이제 내가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어떤 뭐 담배 피는 죄가 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담배를 안 피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 안 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뭐 약도 먹어보고 사람도 안 만나보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죄를 안 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가게 가면 기본적으로 카운터에 다 담배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담배 조명까지 있더라고요. 담배 선전하는 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안 볼 수가 있어요. 보면 또 냄새가 또 옵니다. 이 담배 핀 사람들은 이 담배 연기 맡으면 이게 또 먹고 피고 싶죠. 결국은 참다가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하다가 또 피고 맙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또 실패해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과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 이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아주 내 속에 죄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아주 그냥 죄를 빼주십시오. 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길 것 같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죄를 그냥 뽑아달라고 하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든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 기도원 가서도 기도하고 신년 새해 특별맞이 부흥 집회 가서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간절하죠. 진짜 간절하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은혜 따라 살기 원하는데 자꾸 실패했을 때 내가 노력도 했는데 안 됐을 때 진짜 간절하죠. 나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난 죄에 대해 실패하지 않고 의로 살기 원하니까 근데 자꾸 실패하니까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막 진짜 울부짖 목도 다 쉽니다. 또 기도합니다.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오히려 능력을 주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막 해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얼마간은 또 뭔가 능력이 온 것 같거든요. 그런 큰 결단 가운데서 정말 능히 이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과 교제도 할 정도로 이 담배와 담을 쌓는 즉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막 이겨나가니까 거의 된 듯합니다. 역시 죄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게 효력이 있어. 능력 달라고 한 게 효력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안심을 하려는 쯤에 딱 보니까 또 죄를 범해요. 이야, 정말 주님께 이렇게 죄를 제거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죄를 범하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주님께 나가려면 그 죄의 벽에 다시 딱 내 앞에 있어갖고 주님은 안 보이고 자꾸 죄를 범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물론
구원받은 거 믿어요. 영원히 구원받을 것도 믿어요. 정말 구원의 간격도 알아요. 간격도 있었어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아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주기까지 하신 거 그 은혜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 따라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실패했어요. 자꾸 실패하니까 이 죄가 그런 복음의 간격이 없어지고 주님께 담대히 못 나가고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죄의 벽 앞에 앉아갖고 기도도 안 됐기 때문에 이 기도도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복음의 간격은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다. 이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때 그러면 성경책이라도 읽자. 기도도 안 되고 성경책이 제일이야.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들어야 길다 보면. 마태복음 29장 30절에 가면 눈이 번뜩 뜨는 게 있어요. 거기 딱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오른 눈이 죄를 범했느냐? 눈을 빼버려라. 또 조금 읽어가니까 오른손이 죄를 범했느냐? 찍어버려라. 그러면은 섬뜩하면서도 조금 뭐가 기가 쫑긋합니다. 아, 내가 지금 오른눈으로 자꾸 죄를 범하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해결책 비택이죠. 오른눈을 쏙 빼버려라.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뭔가 이 답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묵상합니다. 근데 이거 순종하기에는 오른눈 빼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거? 오른 자르는 것도 무섭지만 잘라주면은 되는 건가? 그럼 왼손 범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왼눈이 범할 때는 그거 다 빼지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났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 이거 말이 좀 안 된다 순종하게 그러면서도 이제 말씀을 각색합니다. 이 말씀 이만큼 이제 죄를 범하면은 오른 눈이 죄를 범하면 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죄는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죄는 싸워야 된다. 눈 뺄 때 거의 죽는 거 아니냐. 죽음을 내놓고 이 죄의 문제는 싸워 이겨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렇지. 내가 지금 죄 앞에서 지금 내가 무릎 꿇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그냥 죄에 대해 싸우려고 막 하고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말씀 갖고 너무 좀 부족해. 왜냐하면 자꾸 죄와 싸우려고 졌거든 지금까지. 그러니까 확증되는 게 필요해. 확증돼. 지금까지 사실 죄와 싸우려고 남 모르게 내가 싸워왔거든요. 진 거거든 솔직하게. 근데 요거 갖고는 조금 덜 확증받아서 이런 말씀을 확증받으려고 죄와 싸우라는 말씀을 확증받으려고 딱 보는데 히브리서를 딱 가니까 거기 딱 있는 거야. 히브리서 12장에 딱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굉장히 중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나 죄와 싸웠어. 근데 실패했어. 그래서 지금 포기 아닌 포기 상황에 있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내가 죄와 싸우긴 싸웠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못했구나. 그러면서 아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삼삼하게 떠오릅니다. 오른눈이 빼지면 피가 흘려지잖아. 오른손을 찍어내리면 막 피가 흘리잖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피 흘기까지 목숨 걸고 진짜 목숨을 대신하고 진짜 이 죄를 범할 것 같으면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각오로 죄를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정말 죄에 대한 일사각오의 태도를 가지고 죄를 이기려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안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기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죽음 내놓고 죄를 이기도록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얘기 나오니까 믿음의 선인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야. 알았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이제 싸움 전쟁에 나가는 특수부대원처럼 말이죠. 마음을 굳게 잡고 세상에 나가서 막 싸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그 사람 삶을 내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봐도 알아. 몇 날 못 가서 실패한다네. 몇 날 못 가서 실패한다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이야, 이 말씀은.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은 죄와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앞뒤를 잘 봐야 돼. 이 구절만 보면 뭐 딱 그 말이에요. 이 구절만 딱 보면 죄와 싸워야 된다.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치 아니했으니까 죽음을 내놓고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굉장한 핍박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는 믿음을 막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타협해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유대인들에게 격려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도 많아.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징계도 하신다고, 강한 징계의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믿음에 서서 살 것을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인들, 믿음으로 살아온 선지들을 얘기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 이제는 인내해야 된다. 믿음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이 박수친다. 경주하는 걸 표현하면서, 우리가 마라톤 할 때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근데 뭐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까? 핍박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반드시 이런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인도하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님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끝까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받았어요. 끝까지 우리도 재림의 주님을 믿고, 구원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재림의 주님을 믿고, 이제는 그 주님이 다 갚으실 것을 믿고 그 인내하면서 주님을 쫓아가자. 그렇게 격려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치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핍박자를 말하는 게, 핍박자와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자와 싸우라. 핍박자를 무서워하면 믿음을 내려놓게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자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 핍박자와 막 혈각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싸우라는 의미는 인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앞에 내용 보면 예수를 생각하며 그랬다면,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핍박하고 공격했을 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와줄 거 믿고, 그 죽기까지 하지만 반드시 부활할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아담한 죄인데 우리가 살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따라 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핍박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말씀을 믿고 자기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말씀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간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핍박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라는 얘기는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하래. 피 흘릴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핍박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지 이게 그냥 죄와 싸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우리 이후에도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하나님 왜 싸우라고 그러겠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오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로마서 7장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랬어요.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원함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돼요. 이걸 속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속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실 그리스도 안에 나예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아담 안에서의 사람, 아담 안에서의 사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 안에의 사람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거죠. 아담 안에서, 즉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 다 그 죄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심한 만큼 지옥 갈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 이걸 속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요, 정말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따라만 살기 원해요. 정말 주님의 뜻 따라만 살기 원한다고, 이 속사람은.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얘기 뭐냐? 속사람의 그 소원 따라 살면 그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나의 행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 사람이 되면 이 속사람은요, 정말 주님의 그 뜻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있어요.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 자꾸 원치 않는, 내가 미워했던 그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내 옛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요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 7장,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도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새 피조물 된 이 속사람, 새 사람은 주님의 뜻 따라 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원함이. 근데 가만히 삶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그런 원함이 있는데 자꾸 이게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 악을 행하는 건데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이제 몇 번 경험하게 되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지경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넘어져요. 물론 자백합니다. 용서할 줄 믿어요. 뭔가 그러나 자꾸 이런 일 치다니까 찝찝해요. 새로운 결단하고 이제는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못 이겨요.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또 실패해요. 그래서 또 성경 말씀 이제 복음 안에서 말씀이 아니라 율법적인 말씀을 받고 다시 또 죄와 싸우려고 하지만 또 넘어져요. 어쩔 수 없어 죄의 벽 앞에 딱 막혀 있는 그 상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분명히 나는 죄를 범하려고 하지도 않아.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세상을 즐겨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죄를 자꾸 범할 때 이게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이때 우리가 똑같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겁난 이 속사람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이게 죄를 범할까 했는데, 그게 내가 이 아담 안의 사람, 이 육신이 아직 있어갖고 육신을 자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자꾸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아주 마음이 공고해지는데, 놀라운 것은 25절에, 로마서 1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분명하게 아는 거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 내가 이제 내 새롭게 거듭난 내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 따라 살기 원하는데, 정말 내 육신이 있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나, 옛사람, 이 육신으로는 자꾸 이게 죄를 범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은 자꾸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정죄했기 때문에 정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어떻게 됐냐?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노력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돼서.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 정말 주님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기 원하는 그런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주님의 뜻 따라 살기 원하는 삶. 정말 죄를 범하지 않는 삶. 죄를 이기는 삶.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거든요. 죄를 이기는 삶. 정말 이 복음만의 삶. 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니 답이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살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도 아직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이렇게 죄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속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육신으로 살면은 이렇게 죄를 범하는 꼴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원이지만 또 이렇게 내가 원치 않은 죄를 범했도다. 아, 공고한 자로다. 근데 우리가 깨달을 것은 감사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밖에 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죄값에 대한 심판받아서 죄에 대한 심판받아갖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의 뜻 따라 살려고 하는 소원함을 가지고, 몸부림을 가지고 그런 원함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여전히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결과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죄를 짓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많은 부분 거기에 져갖고 육신에 져서 영으로 이겨야 되는데 육신에서 죄를 범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감사한 거는, 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한 주제에 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 정죄한다는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난 새로운 피조물을 되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이미 예수 믿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해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정죄는 받을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주는 소욕, 그 소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이긴 자예요. 죄를 이긴 자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죄를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자는 이미 죄를 이긴 자야. 할렐루야. 죄를 이겼으니까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어이, 목사님 어떻게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냐? 내가 죄를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죄를 이긴 자입니다. 그 이긴 자로서 삶을 조금 더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하고 2장 내용 자세히 보면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들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는, 범죄를 하는 게 범죄. 이 범죄하게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죄를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 2장이에요. 그리고 3장, 4장은 그러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했는데 이 죄 범한, 이 범죄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 범죄를
해결책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맨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려고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그 피로서 하나님은 씻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로마 3장에 보면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는 문제들은 예수의 피로 해결된 겁니다.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영접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피의 구속의 효력이 여러분들 그들은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탕감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라 보니까 범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제 로마서 그다음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죄의 본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죄의 본성의 문제는 이거는 용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으로 가게 되면 로마서 6장은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셨는가. 예. 그것은 십자가로 해결했다고 나옵니다. 로마서 한번 다시 6장을 갑니다. 6장. 로마서 6장 3절에 오면 로마서 6장 3절에 오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합한 겁니다. 합해진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알겠죠 여기?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연합된 것이 돼서 같이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 때문에 참 우리가 고민하는데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온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 안에 나를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본성을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러잖아. 죄의 본성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박힌 것은 뭐 박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예수님과 연합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것 같고 연합된 것이 돼갖고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옛사람이 죽은 거라니까요. 물론 예수님 부활할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새롭게 된 거고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갈 때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할렐루야. 네. 영으로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이 땅에 왔잖아요. 그것을 이제 대사로 있다고 그러죠. 대사로. 많은 미국 대사로 미국에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파송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대사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추청하는 것은 그게 대사로 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 파송돼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됐고 대사로 사는 거라고 그게. 아멘.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자꾸 죄를 범하는데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범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그 아담 안에 나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함께 내가 죄에 대해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아담 안에 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나. 이 나는 아담이나 이 나는 이 옛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자체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이 내가 아주 죄에 쩔은 내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고 살려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죄를 이기려고 할 테니까 나에게 지금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안 부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좀 믿고 그냥 착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죄를 이기는 거지. 결심해서 이기는 것처럼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죄에 아주 범벅이가 돼갖고. 아시겠어요? 아담의 그 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죄야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못하고 일을 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자꾸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그러고, 내가 옛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다 내 옛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노력은 가상하고 마음은 가상하지만 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내 옛사람 말하는 거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내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은 죄를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할렐루야. 죄는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새 사람은. 땅의 거 생각하지 않아요. 위의 것만 생각한다고 새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죄를 이기게 하십시오. 세상을 이기게 하십시오. 안목의 정, 이생의 자는 이기게 하십시오.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 그 안에 날 그냥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아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범죄 문제 피 흘림으로 다 해결했고, 예수님 죽을 때 그 안에서 우리를 다 붙잡고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죄의 문제도 해결했으니까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낼 거니까 성령님과 함께 이미 이긴 자로서, 예수님의 그 이긴 생명을 받고 의롭게 된 생명을 받고 의롭게 된 자로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 죄를 이긴 자로서 그렇게 죄를 범치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낼 거니까 다 이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제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쫓아 살면 그냥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유지하니 아니라. 아멘. 근데 왜 죄를 범하는 건 뭐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인데 육신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육신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게 아직. 이 몸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자꾸 이게 몸이 아직 이제 이게 신령한 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육신이 있는 한은 육신의 그 죄의 소욕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죄의 본성이.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예수 믿고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이 옛사람이 죄에 대해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됐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예요. 근데 여전히 육신이 있는 한 육신 안에 이게 죄가 있어갖고, 죄란 건 죄의 본성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있어갖고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 되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제 나는 성령만 쫓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사람, 육체의 정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한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해서 성령을 쫓으면 되는데, 우리가 육신이 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지 못하고 육신으로 사는 그 순간, 성령을 쫓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이제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실패하고 마는 거라고. 그래서 원함은 내가 있었지만은, 속사로 말하면 원함은 이제 있었지만은, 선을 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었지만 보면 많은 부분 원치 않는 죄를 범한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죄를 자꾸 범하다 보니까 내가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함이 있는데 자꾸 죄를 범하면 뭘 깨달아요? 정말 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 죄의 본성이었구나. 또 이렇게 되면 모든 죄 범한 탓을 갖다가 죄에 대해서
육신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또 탓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은 누구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의 종날한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거를 끊임없이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다고 이 믿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아직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죄가 있고 이 죄의 본성으로 자꾸 죄를 범하는데, 그래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새 생명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지 않으면요, 죄를 범했거든? 정죄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예.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말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자꾸 죄를 범하네? 물론 자백합니다. 용서할 줄 믿어요. 그것도 주님 섬김도 자꾸 넘어져. 그럼 자꾸 이제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이미 나는 죄에서 해결된 자인데. 예. 그 사람 다시 죄의 벽 앞에 딱 막혀서 주님 못 섬긴단 말이에요. 복음의 간격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자백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됐으니까, 교제가 안 되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 받아줘요. 이미 예수의 피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내 자녀라. 이 말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하나님 취소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을 내 자녀라고 말하고, 여러분들 의롭다고 말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아십시오. 그 사랑에서의 죄의 자백입니다. 우리는. 아시겠어요? 그 잘못하면 자백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선포라고 그랬죠. 나는 사도 바울도 깨달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옛사람이 죽었구나. 난 죄에 대해 죽은 자구나. 난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산 자가 되었구나. 다시 그리스도 나의 위치를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 가면 돼요. 로마서 8장으로 한 것처럼 성령을 쫓아 다시 그냥 가면 돼요.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이 주는 소원함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있어. 내가 육신이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이 죄에 대한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이 내가 지금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다 깨도 나는 못 이겨요. 아담 안에 나는 아주 죄 자체예요. 그냥 아담 안에 나는. 그 말하자면 수덩이로 태어난 거예요. 수덩이. 예? 수덩이가 원래 나무가 이제 수덩이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덩이가 너무 검으니까 수덩이 나무가 수덩이 되는데 검은 걸 그걸 좀 제거돼 갖고 좀 깨끗한 나무가 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나무 토막이 되겠다 그러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와 수덩이는 하나가 딱 돼가지고, 예? 우리가 아담에 태어났으면 완전히 죄의 본성으로 물들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근데 어떻게 내가 죄를 이기려고 그래? 안 돼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죽였다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이미. 그리고 예수의 그 죄를 이긴 생명, 죄를 이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한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죄의 범벅으로서 죄의 종로라는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꾸 죄를 범한 나 상관하지 마세요. 자꾸 잘못된 습관 갖는 거 다 상관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한다 자꾸 상관하지 마세요. 옛사람입니다. 다 죽었어.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자꾸 그거 끄집어내서 내가 이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다 죽었어. 옛사람 다 죽었어.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죄 이길 거야. 이 잘못된 습관 이길 거야. 하지마. 다대로는 다 죽었어요. 이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에서 해결했어요. 어떻게 십자가 죽이실 때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단 말이에요. 생명이 바뀐 거예요. 생명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의 생명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죄를 범했지만은 생명이 변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선행을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의 새 생명을 받음으로 새롭게 된 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를 이긴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이 사신 자로 우리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걸 끝없이 선포하면, 이걸 알고 자꾸 선포하면 오늘 아시는 애가 있기 바랍니다. 나 예수님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구나. 예수님과 옛사람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면은
그게 이제 그 믿음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살면은 그게 그냥 예수님 같은 삶이에요. 시험도 이기고 육체 정욕을 쫓는 게 아니라, 예?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제목에, 예?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여러분들이 힘으로 끊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옛사람, 죄에 종단한 옛사람을 예수님 죽이실 때 함께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그 새 생명 내가 새롭게 된 거, 죄를 이긴 생명으로 아주 생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사는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겁니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께 주신 소원함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자꾸 죄를 범하면 자백한 다음에 내가 죄를 다시는 범치 말아야지,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죄를 범했으면 자백한 다음에 어떤 고백?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었다. 죄의 종도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죄를 이긴 예수님의 새 생명 난 새롭게 되었다. 이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다. 이제는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할 생각만 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살려고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 삶을 도와줘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주는 그 소원함 따라 살겠습니다. 내 소원 아니라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원함을 따르려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세상을 살아보면 자꾸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자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게 자꾸.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주님을 이렇게 쫓는, 믿음으로 쫓는, 성령 쫓는 무리들과 함께 해야지. 아,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성령 쫓는 거, 이게 도전돼갖고 자꾸 육신을 쫓고 자꾸 영을 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에 대해 이긴 자예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한 자입니다. 이 새 피조물 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난 죄에 대해서 이겼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고서 이제는 이긴 자로서의 삶, 그건 믿음의 삶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러면 복음 안에 그 감격이 계속해서 올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좀 넘어지면 이제 좀 교만 떤단 말이에요. 또 내가 또 잘나서 이긴 줄 알고 교만 떨다가 또 육신으로 행해서 또 넘어져.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시인하고 잘못한 걸 시인하면서 아 정말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죄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령만 다시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는 소원함을 따르면 되는. 내 안에 성령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여러분들의 거룩한 고백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주는 소원함 따라 살면 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만약에 잘못된 인도함이면 성령이 알려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톱하고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자백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가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죄에 대해서 죄가 연약하게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죄가 주님 섬기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복음에 간격 있는 우리를 막지 못해요. 오히려 연약하게 죄를 범하면 이걸 통해서 더욱더 사랑해 주님, 끝없이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뿐이에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더 알 뿐이에요. 더 이제는 내가 죄를 범한 걸 통해서 더 이제는 나 혼자 살면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성령님만 오직 동행해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해야 되겠구나. 예수만 바라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더 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 나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늘 새 것만 바라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새 것 되었으니까 이제 성령을 쫓아서 새 것으로 살아서 복음의 간격으로 늘 주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대산으로 하나님의 대산으로 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